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9장 10절에서 14절, 47장 8절에서 9절, 시편 36편 9절, 신명기 6장 1절, 잠언서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늘 부르는 애가 3절, 광야에 뽑혀 심겨져 불에 타버린 포도나무 가지. 아멘. 저희가 전에 이 에스겔서 19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1절부터 해서 이 9절까지는 애가 1절과 2절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10절부터는 3절에 해당합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이 3절에 해당하는 내용을 별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별도의 시간을 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19장 10절,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1절과 2절은 사자에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갑자기 식물로 바뀝니다.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그것도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물가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할 수밖에 없겠죠. 평가도 나옵니다. 11절,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규라는 건 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치자의 홀, 지휘관의 지팡이 같은 것이죠.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높았다, 뛰어나다라는 이 두 단어로 얼마나 빼어났음을, 그리고 자격이 충분했음을, 사람들이 흠모했을 만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분노, 이 분노는 누구의 분노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이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가 분명합니다. 13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14절,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이 14절은 그야말로 완전한 몰락을 이야기합니다. 가지가 없도다라는 것은 자라서 또 다른 가지가 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전혀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말이 정말 끔찍하죠.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표준세 번역은 이것은 애가인데 늘 부르는 애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전에 이야기할 때 이 애가는 오늘도 우리가 불러야 될 애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심정으로 심으시고 키우시고 돌보셨는데, 하나님의 기대가 어떠했는데 그 기대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다시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까지 주저앉아 버렸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포도나무란 뭘까요? 특별히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중동 지방에서는 너무 귀한 나무이죠.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나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포도나무, 또 하나는 감람나무. 거기다 또 하나가 있긴 있죠. 바로 무화과나무입니다. 사실 무화과나무는 고급스러운 건 아닙니다. 서민들부터 시작해서 매우 보편적으로 사랑받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서민들이 감히 맛볼 수 없는 아주 귀한 나무들이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왕궁 근처나 아니면 샤론평야 아니면 비탈진 언덕 이런데 포도나무나 감람나무가 심겨지게 됩니다. 햇빛을 자연스럽게 비스듬히 층층이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땅에 심겨지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포도나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히 나무에는 열매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게 있죠. 나무하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라고 하면 흔히 사람들은 열매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열매 중요하죠. 포도나무엔 포도 열매가 중요합니다. 감람나무에는 기름이 중요하죠. 이 포도나무의 이 포도는 포도주를 만드는 중요한 열매가 되기 때문에 안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물론 열매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뿌리를 더 중시하는 것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뿌리라고 한다면 근본을 이야기하고 마음을 얘기하고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도 번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30장 2절,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매우 이사야서에 보면 화를 내시고 질책하시는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표준세번호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아멘. 표준세번역이 그 의도를 잘 번역해 놓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입에 묻지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중하게 심판의 원인으로 삼는 이유, 그것은 근본적으로 이들이 했던 행위 자체의 열매가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뿌리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거요? 보호를 받으려면 하나님한테 묻는 게 아니라 애굽한테 물어봐야지. 이 재난을 피하려면 하나님의 그늘에 숨어서는 안 되고 바로의 세력 안에서 바로의 그늘에 숨어야지, 그래야지 보호받지라고 하는 그들의 근본적인 마음과 생각이 잘못됐음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물어봤다, 물어보지 않았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마음에서 나오는 것, 마음이 뿌리라면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것은 모두 열매라고 할 수 있죠.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정결법 논쟁에서 나왔던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당연하죠. 이처럼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근본적인 것을 중시 여기는지, 비록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같다 하더라도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깊은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차이를 하나님은 아시고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교회를 많이 지은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선교를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간단하고 분명하고 쉽습니까?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너무 우리가 따르기 쉽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마음이 청결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하면 마음이 하나님께서 청결하구나 인정해 주십니까? 하나님을 보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까지가 청결한 겁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5장 28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런 잣대를 들이대면 사실은 벗어날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마음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그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가 어떨 때는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일을 했습니다. 밭에 가서 일했습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누구는 가지 못합니다. 도대체 무슨 기준에 그렇다는 걸까요?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 왔습니다. 누구는 하늘나라에 가고 누구는 가지 못합니다. 이런 말씀들은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한 절 한 절 다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됩니다. 이 외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뿌리 내린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36편 8절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진실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셔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을 봐서 주님께서는 이 뿌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뿌리는 바로 물을 끌어들이고 또 나무를 살려주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뿌리가 중요하다고 했느냐 하면 이것처럼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독수리 비유에서도 어떤 것이 나왔죠? 뿌리가 어디를 향했습니까? 독수리를 향해서 뻗고 있는 장면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의 복락의 강물, 생명의 원천인 주께 뿌리를 내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복락의 강물이 뭡니까?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라고 하는 이 구원의 우물들이 무엇입니까? 4절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구원의 우물들이 있다면, 우리 눈에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일 겁니다. 이 물만 마시면 구원이 보장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안 모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원의 우물들의 물이라는 건 뭘까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기서 보면 명확하게 나오죠. 생수의 근원되는 나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은
커진 웅덩이를 쫓아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결국 뭐라는 얘기입니까?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우물들의 물은 하나님이시고 주의 복락의 강물은 하나님이시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에스겔서에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 물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47장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곳이 살 것이며 성전에서 흘러내려오는 이 물, 모든 것을 살리는 이 물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가르쳐줘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20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이 10절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 10절이 왜 유명합니까? 예, 맞습니다.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베드로가 돌아섭니다. 또 그 밑에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이건 또 어디에 나온 말씀입니까? 예수님과 관련됐으면 이제는 조금 더 알 수 있겠죠. 각기 종류를 따라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맨 끝장에 나옵니다. 153마리 153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많은 학자들이 학계에서 발표를 하면서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거라고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론은 이겁니다. 153, 153마리는 그 당시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갈릴리 바다에 있었던 어족의 종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물고기 종류, 모든 생물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의 맨 뒤에 보면 거기서 고기를 잡아서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어떤 것으로 바뀌게 됩니까? 확장됩니까? 완성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뭡니까? 예수님의 삶입니다. 곧 성경책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문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죠.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유대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구원의 우물이라고 부릅니다. 샘이라고 표현하죠.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 맺는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그게 포도나무입니까? 아까 뿌리를 중시한다는 것은 열매가 중요치 않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뿌리가 더욱 중요하고 열매는 아까 읽었었던 주님의 말씀에 보아서는 그 뿌리에서 무엇을 흡수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열매도 맺을 수 있고 나쁜 열매도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나쁜 포도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포도나무는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열매 외에 가지도 통치자의 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5장 2절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 가지고 성전 기둥을 삼습니까? 아니죠. 포도나무 갖고는 그럴 때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포도나무 밭에 가보신 적 있을 겁니다. 과수원. 넝쿨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4절 거기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나무 가지고는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다.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5절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게 멋지구나. 이거 해야지. 나 이런 사람 돼야지. 나 세상에서 이래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도 있었죠. 그리고 기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준 것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 새로운 창조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최상의 포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식은 마지막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직접 성전이 되시고 그 신부를 초청하는 그런 아름다운 순간을 예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최고의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나무 열매입니다. 최상의 열매죠. 그런데 자꾸 이걸 가지고 다른 것을 꿈꿉니다.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하나님은 이렇게도 이야기하십니다. 온전할 때도 아무 제도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5절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냐. 너희들은요 타지 않은 가지도 쓸모가 없는데 불에 타고 남은 그 포도나무 가지는 그거는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포도나무 가지는 그야말로 땔감에는 불쏘시개는 쓰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놀러 가서 불을 키우는데 통나무에는 안 붙으니까 바짝 마른 솔방울로서 불쏘시개를 만드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포도나무 가지는. 이 무화과나무도 포도나무 못지않게 중요한 나무 중에 하나죠. 마가복음 11장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이것은 이스라엘 땅의 모든 서민들도 애용하던 나무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무엇은 열매죠.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러면서 마가복음 11장 21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란다이다 라고 하면서 지나가면서 보고 이야기합니다. 열매.
매우 중요합니다. 심지어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음즉. 돌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감람나무도 등급이 있습니다. 돌감람나무는 들에서 피는 겁니다. 참 올리브나무 또는 돌 올리브나무 이렇게 표준세 번역은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좋은 열매를, 참 열매를, 좋은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 이 들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까지 한다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요? 열매를 위해서. 그래서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19절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뿌리 내리고 빨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열매는 감람 말고는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니. 갑자기 이 말씀이 뭡니까? 다스리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 이스라엘에게서 기대하시는 바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통치자의 큐.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셔서 가지가 굵고 멋지게 한 것은 그걸 가지고 가구나 집을 만드는 데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지도자, 제사장들을 만들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도들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꼭 목사님만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가지고 또 성령님의 인도를 하심으로 씨름하면서 삶에서 깨달은 것을 여러분 주위에 가르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는 것, 이것이 통치자의 규입니다. 장차 다스리는 통치자인 제자들,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누가복음 22장 28절에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서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 견디어온 사람들이다. 아멘. 좋은 통치자의 규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 땅에서 함께 견디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눈팅 귀팅만 하면서 동영상 보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면서 삶으로는 만들어가지 않으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처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몸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귀와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웠으면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성육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전파만 하시면 되지 왜 오셨습니까? 몸으로 가르쳐 주시고 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영지주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영혼만 마치 좀비처럼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고통 없이 있다가 슬쩍 빠져나가는 것이 예수님과 아니요. 우리랑 똑같이 고난을 받으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과 함께 시련을 함께 견디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규가 될 수 없고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도 없고요. 다스릴 수도 없습니다. 신명기 6장 1절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 신명기 6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배우게 됩니다. 이 배우는 자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 가르치는 임무를 주셨는데 왜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겁니다. 지키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너희가 학원에서 무슨 지식을 가르치듯 그렇게 입으로만 가르치라고 한 겁니까? 아니요. 행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할 때 특별히 이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소망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소망이라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희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희망과 하나님의 희망, 세상의 소망과 하나님의 소망, 예수님의 소망이 뭐가 틀립니까? 뭐가 틀리죠? 그저 바라는 겁니까? 기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망은, 예수님의 소망은 확실한 믿음에 찬 소망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근거를 둔 소망입니다. 그저 막연히 이랬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차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믿음을 이끌어줍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이 소망이 이 믿음을 다시 붙잡아줍니다.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주의 강림하심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겁니다. 우리가 같은 단어를 쓴다고 세상의 단어와 성경에 있는 단어가 같다고 세상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혼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뿌리가 다른 겁니다. 그런 것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게 신앙인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소망을 이야기할 때, 믿음을 이야기할 때,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특징.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큰 특징 뭡니까? 1장에 나와 있죠.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칭찬했던 이유, 사도 바울이 동적으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은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 교회인데 이방인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게 아니라 같은 동족, 이방인들로부터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켰던 교회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낸 교회라는 겁니다. 지켜낸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왜 배웁니까?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1절에서 3절까지만 보더라도 1절에 행할 것은, 2절에 지키라, 3절에 행하라.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뭡니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토라를 하나로 요약하라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것을 꼽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거죠. 유일한 여호와. 오직 한 분.
하나님 할 때 이 하나는 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한 분. 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때에든지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을 요즘 세대 말로 바꾸면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집에 들어오면 가르치고 같이 어딘가 외출해서 여행하서 옆에 있을 때 얘기하고 누워있을 때 잠자기 전에 얘기하고 일어날 때 또 이야기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다인가요? 오늘날로 언어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듣기 싫어할 때에든지 신났을 때에든지 슬플 때에든지 기쁠 때에든지 싸울 때에든지 도망칠 때에든지 낙심할 때에든지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에든지 이런 겁니다. 부모님들의 특징 뭐죠? 자녀들이 싫어하면 입 닫습니다.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사실 이 8절과 9절 때문에 많은 기독교에서 유대교를 비판합니다. 유대교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싫어하죠.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 무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냐라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언어로 읽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지요. 잠언서 8장 32절, 아들들아 이제는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라. 뭐하고 비슷하죠? 내게 들으라. 쉐마. 내게 나라는 게 뭡니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입니다. 쉐마 이스라엘과 같은 겁니다. 33절,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구원의 우물을 망가뜨리지 말라는 거죠.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뭐하고 같은 얘기예요? 이 얘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며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냐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나의 문을 지켜보며 내 문설주 곁에 지키고 서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문을 말씀으로 바꿔볼까요? 주님의 말씀으로 바꿔봅시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보며 주님의 말씀 곁에 지키고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겁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35절. 대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뭐하고 같아요 이게? 구원의 우물과 같은 거죠. 왜 뿌리를 중시 여기십니까? 하나님 말씀 빨아먹으라고요. 먹으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좋은 열매 맺고요. 하나님의 열매 맺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가물어도요. 샘이 깊은 물을 빨아들이는 자는 가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것도 예수님으로 바꿔볼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사야서 14장 5절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다.
최고의 통치자가 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꺾으시면 꺾어지는 겁니다. 내가 단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인 겁니다.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에서 강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세상에 지지 마십시오. 아까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견디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약해 보이지만 약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견디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운 말씀으로부터 내용도 굉장히 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몸으로 만들어내고 지켜내는 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말씀은 신앙의 아주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죠? 영원한 숙제입니다. 그러면서 왜 중요하죠? 오늘 말씀처럼 이것은 나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늘 부르는 애가 3절, 광야에 뽑혀 심겨져 불에 타버린 포도나무 가지.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도나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여러 나무가 있는데 너무너무 귀한 나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 이면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그 뿌리를 중시 여기십니다. 그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우물들의 뿌리를 내리고 생명의 물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빨아들여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열매들을 맺기를 기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렁주렁 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웠으니, 예수님의 삶으로 배웠으니 우리들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견디면서 살아내는 그것을 가르치라고 기대하셨습니다. 통치자의 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